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언제 끝나요? 다음 주? 다 피곤해 보입니다. 밤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했어요? 밤새 놀았어요? 밤새 유튜브 봤나요? 어떻게 다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선배 중에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명문 대학교를 진학해서 그 사람들이 그 비법이 담겨 있는 그런 족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또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1타 강사 선생님들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쪽집게 이렇게 다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방법들을 다 알고 있죠? 아닌가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또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서울대 간 그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그런 노하우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푸는데 이렇게 접어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쫙쫙 보면서 다음 문제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호수아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용맹한 장군인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세가 썼던 성경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을 보고 그 다음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은 뭐죠? 선생님들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은이가 아는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하은이가 얘기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잘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 줄게요. 하은이 거 내놔야지. 모세 오경 말씀을 지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여기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뭘 주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1타 강사를 통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쪽집게 그런 방법들이나 여태까지 20년 동안 기출문제 그런 족보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로 이끄는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너에게 주노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죽지 않는 좀비 병사 500명을 너에게 주노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아니면 아무리 칼로 창으로 화살로 공격해도 뚫리지 않는 갑옷을 방패를 너에게 주노라. 했으면 여호수아가 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우리 친구들 어때요? 당장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인데 졸린 눈 비벼가며 밤샌 친구들 새벽까지 공부한 친구들 있을 텐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오늘 공부하겠다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는 자고 공부해도 되겠죠. 근데 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지금 6시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전사님 얘기야. 전사님이 그랬어요.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보통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잠깐만 자고 공부해야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 8시에 이거 뭐야 아침이야 저녁이야 이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할 수 있어 좋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상황이었으면요 전도사님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전에 지도자가 누구죠? 얘나 누구지? 뭐야 이게 뭐야 귀여움으로 승부보는 거 뭐야? 다혜야 누구지? 여호수아 전에 지도자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하여 그곳에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만들었었던 대단한 엄청난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게 했었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지도자, 그런 엄청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대. 그래서 항상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가 따라갔대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의 비결을, 능력의 근원을, 능력의 비밀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동행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그래서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씀을 귀 기울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를 가까이 해서 그것을 쪽지에 써가지고 이 팔에다가 팔찌처럼 해서 말씀 보고 이마에 쓰고 또 막 집안 곳곳에 쓰고 해서 그 말씀을 언제나 보고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책에 먼지가 막 덮여가면서 집에 그냥 꽂아놓고 교회 올 때도 가져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 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이 뭐야 도대체 교회가 뭐야 나 몰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막 자고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뭐하니 교회 가야지 하면 그때 내가 교회 다녔었지 하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너무 막 무시했지.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 매일매일 가끔 빠뜨릴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큐티합니다. 저는 말씀 봐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유후. 은수야 이거 든 거야 안 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은수는 볼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뭐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사님 이야기나 또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따라해보자. 듣는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우리 친구들 글씨 알죠? 다 알잖아요. 영어를 아는 친구는 또 영어 성경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는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한번 이렇게 더 깊이 봐야 되겠다. 묵상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가 뭐 먹을 때 뭐를 한대요.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소가 어떻게 먹죠? 되새김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오, 다 똑똑하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한 구절, 길게는 뭐 한 10절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아침에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뭐 큐티한다 또는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보자. 묵상. 자, 네 번째는 뭐냐? 전사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각 반별로 공과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 공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전도사님이 이단들에 대해서 특강을 막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6, 7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겠죠. 말씀을 배워야 돼. 어떻게 배우냐?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케롭이라고 원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케롭.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천지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는 영상을 전사님 봤어요. 근데 이 분이 딱 그러는 거야. 자, 여기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죠? 우리도 여기서 그룹을 나눠봅시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거 안 웃으면 큰일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룹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룹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거는 그냥 발음대로 그룹이라고 한 거야. 원래 캐롭인데 발음대로 그룹이라고 한 건데 이 신천지 사람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친구도 이제 전선생님한테 들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상한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전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 친구들 위해서 준비했어. 컬투 라디오쇼 알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잖아. 재밌는 거. 그래가지고 컬투 라디오쇼가 몇 년 동안 청취율 1위잖아요. 그 컬투 라디오쇼에 실제로 왔었던 사연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딱 서가지고 이 신부 신랑 딱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성경에 요한 1서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2서도 있고요. 3서도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신랑 신부에게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주례를 했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겠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너무 바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헷갈리신 거예요. 주례가 처음이셨나? 떨리셨나? 긴장하셨나?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으신 거예요. 친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엄청 웃기지 않아요? 자, 결혼식 주례한다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것을 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안 웃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문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뜻, 전후, 문맥 같은 것들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가 없고,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상황에 맞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믿음으로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싶죠?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을 암송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암송. 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섯 개 뭐였어요, 가은아? 잘 안 들렸는데 어쨌든 정답 말했겠죠. 이것도 가은이 거. 가은이. 와, 은이 또 있어? 누구 있어? 다은이. 다은이도 뭐 맞출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어떨까요? 전사님이 또 막 어떤 책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또 뭐가 힘드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고민들을 한다. 이런 걸 책에서 봤는데, 그래요? 가은이 아니야? 가은이 그럼 어떤 거 고민하는데? 친구 문제? 교육?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전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앞으로 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또 어떤 꿈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 전사님이 이제 지금 42세인데 이게 비밀은 아니고, 알잖아 원래. 한영아, 뭐야, 깜짝 놀랐어? 너무 놀라는데 한영이? 자, 전도사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도사님보다 더 어린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누구나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후레쉬를 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딱 켰을 때 100m 앞까지 쫙 밝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 등불이래요. 뭐예요? 딱 발 앞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등불을 우리가 비추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이 뭐래요? 등불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전사님, 왜 하필 등불이에요? 왜 바람에만 비춰요? 최신식 후레쉬라서 요즘에 좋은 거 막 딱 키면 앞에 100m까지 쫙 비치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묘미고, 이게 또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딱 발 아래만 비춰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 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건가 아닌가 잘 모르다가도 뒤를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겠죠.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앞에 어떤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이 지금 당장 막 너네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전도사님 말씀 듣는 3, 40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설마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는 친구는 없겠지 지금?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그 등불을 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듣고 공과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현아 어떻게 할 거야? 5가지 실행해야 돼? 뭐 할 건데 그 중에? 암송할 거야? 외울 거야? 또 다른 친구는? 한영아 어떻게 할 거야? 하은이는 묵상한다고? 한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은수는 어떻게 할 거야? 은수 독서 좋아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 또는 3장 정도 우리가 정해놓고 책 읽기 전에 또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 가서 말씀을 딱 읽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장도 좋을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루에 한 장 읽겠다. 이거 뭐 고3 또는 뭐 고시 준비하는 사람,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다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한 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그 어떤 그 카톡이나 인터넷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난 진짜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공부만 한다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사님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 팁 하나 알려줄게. 전사님 막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전사님도 이제 들은 거지. 그리고 시도도 해봤고 하루에 진짜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그랬고 뭐 스톱워치 작은 거 일부러 핸드폰에 달려있는 거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핸드폰 꺼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또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순수하게 딱 스톱워치만 되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딱 공부 시작할 때 딱 누르고 공부하다가 내가 잠깐 화장실 갈 때 딱 정지시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점심 먹을 때 딱 정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딱 공부한다고. 전사님이 친구 많잖아요.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친구도 많으니까. 다 들은 거야. 너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지. 정지하고 잠깐 유튜브 잠깐만 해야지. 딱 정지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 딱 봤더니 하루에 8시간 도서관에 있었는데 내가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은 1시간 반이었더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지. 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재훈이는 5가지 다 한다고 했지만 또 그 중에 5번째 최고 난이도의 암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 다 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미 뭐 듣고 있잖아요. 전선생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고등부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 저 뭐 학교 가느라 바빠요. 학원 가느라 바빠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더라. 왜냐? 나중에 대학교 가면요 더 바빠요. 연애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더 바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군대도 가야 돼요. 군대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바빠요. 바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인생에 제일 힘들고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훈련합시다.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그렇게 해 봅시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해서 3번 이상 읽어본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스타트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담대하게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발 앞에 등불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